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사 가운데 굉장한 일이나 아니면 혁혁한 공로를 세운 그런 영웅들의 그런 기록을 담아놓은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어진 것도 바로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지어서 특별히 유다 족속들에게 그 당시에는 다윗이 아직 그 유다에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유다 족속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이 노래를 가르쳐서 지키게 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 보면 이 노래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정서 함양에도 좋고 그리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이 노래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에 담겨져 있는 그 심오한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기 때문에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심오한 뜻이 들어가 있나. 그런데 이 노래가 또 슬픈 노래잖아요. 슬픈 노래. 조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도한다 하는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애도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시인데 이것을 정말 백성들에게 가르칠 만한 그런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죽음과 관계된 것들은 다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마음 한쪽 편을 닫아두기 마련인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윗은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새기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에 담겨져 있는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 참 극과 극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내 형이여 그렇게 부를 정도로 다윗과 요나단의 아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을 지지하고 그리고 사랑해 주었던 다윗에게 요나단의 죽음은 정말 애통함에 막 정말 극을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사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그를 한쪽으로 묶고 있었던 족쇄 하나가 풀려져 나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울의 죽음을 요나단의 죽음과 동일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을 걱정하고 그 사울을 안타까워하고
사울에 대한 어떤 신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울을 보고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이게 만약에 가식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요나단에 대한 그 마음을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절대 가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면, 다윗의 사울에 대한 이 안타까움, 이 슬픔, 이건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도 사랑으로 극복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그런 애도를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그런 행동은 바로 미움을 녹여내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행위라고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가 정말 가르칠 만한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칭찬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여기서 많이 봅니다. 요나단을 칭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울에 대해서도 아주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초창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위에 오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혁혁한 그런 공로를 세웠는지를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또 느껴볼 수 있는데, 사울은 정권 앞부분보다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너무 안 좋은, 이스라엘에 너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왕입니다. 우리들은 가까운 그런 시기에 잘못한 것, 그것만 생각하고 초창기에는 전혀 그냥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그냥 다 덮어두기 마련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사울의 오히려 앞부분,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땅에 펼쳤는지,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고백이 그게 작은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이 블레셋에게는 정말 이를 갈 만큼 아주 두려운 그런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책망을 들어가면서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이러면서 그가 잘못되어진 그런 왕으로 전락되기 전까지는 그는 정말 위세를 떨쳤던 그런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주석에 보니까 이것은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거둬들인 그런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또 화려하게 입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초반부에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그럴 때 그 인생의 전부를 다 보고 좋았던 것은 좋은 것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해야지, 지금 이 현 시대에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나쁜 것만 그렇게 기억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삐뚤어진 그런 시각을 심어주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무엇이든지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사실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왜 안타까운지, 왜 이렇게 전락된 삶이 안타깝고, 그리고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인지, 그런 것들을 규명해 갈 때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것 그대로 드러내놓는 것이 그게 바른 시각이고, 그리고 옳은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끈끈하게 묶어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활에 있었습니다. 활. 그래서 사울이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너 어디에 숨어 있을 때 내가 활을 쏴서 너를 지나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약속을 하고, 그 활 때문에 두 사람의 그 우정과 그 진심 어린 그 사랑을 서로 확신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활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도 이 활 솜씨가 가장 뛰어난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나단 그러면 잊을 수 없는,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 상징물이 바로 활이었습니다. 활. 이건 강력한 무기도 되지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단과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요나단과의 그 끈끈한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활로 인해서 더 만들어질 수 있었던 사건들을 그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활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활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활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그치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그냥 가슴을 막 후벼 파면서 막 넘쳐 흘려 들어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나단과의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애통함으로 이 노래를 읊은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죽음보다 더 강렬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은 어디 있을까? 다윗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과 사랑을,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으로 이 노래를 읊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알 수 있고 이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 안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가운데 터뜨려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야 우리는 참다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이 강건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해 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요나단의 그 죽음을 애도하고 승화시킨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랑을 알게 하신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것을 내 삶에서 멋지게 그렇게 살려내고 승화시켜서 사랑의 지배를 받으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가며 이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활노래, 이것을 적들에게는 전파하지 말라 그랬고 유대아 족속들에게는 심지어 가르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 사랑을 가르치는 데 있구나. 그리고 이 수치스러움,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가려야 되는 거구나.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려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울 때에는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산다고 한다면 이것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이고 내 후대에 남겨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귀한 활노래, 하나님 앞에서 읊어볼 수 있는 멋진 사랑의 시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